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서 부장령과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살아냈던 사도 바울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6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두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두 쇠사슬이라는 것은 쇠사슬을 이중으로 결박당한 채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서 로마군의 요새인 안토니아 요새로 통하는, 연결되는 그 중간 계단 위에서 방금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변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변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듣자마자 마치 약속이라고도 한 듯이 분노를 터뜨리며 바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 하냐, 22절에 이 줄친 것만 시작.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이렇게 소리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네들의 관습에 따라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자기 옷을 갖다가 찢어서 벗어던지고 티끌을 갖다가 공중에 날리면서 머리에 뒤집어 쓰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장 분노했을 때 하는 짓이에요. 이 행동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로마 군인들에 의해 안토니아 요새로 옮겨지던 바울에게 자기 변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은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변증을 위해서 사용한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을, 바울이 하는 말을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던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를 몰라서 도대체 이 바울이 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천부장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유대인들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하고 옷을 찢고 티끌을 막 뒤집어 쓰는 걸 보고 바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막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분노가 극도에 달했을 때 하는 짓을 알고 있거든요.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갖다가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래서 천부장은 곧바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자기 변증을 했길래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저렇게 분노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천부장이 명령을 내리기를 부하에게 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해라. 도대체 뭔 소리를 했는지 채찍질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그토록 분노했던 것은 천부장이 생각할 때 비록 이 사람이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숨은 그 아라비는 애굽인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아마 그에 비견할 만한 큰 죄를 진 사람일 것이다. 그게 아니면 저렇게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분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바울을 갖다가 채찍으로 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류가 고안해낸 채찍 중에서 가장 잔인한 채찍이 로마 군인들의 채찍이에요. 로마 군인들은요, 이 채찍 끝에다가 뭘 매달았냐? 납덩어리를 매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채찍을 한번 쫙 치면요, 이 채찍이 몸을 갖다가 휘감으면서 어디 가요? 끄트머리가 살에 가서 박혀요. 그러면 그 채찍을 꽉 잡아 당기면요, 그 살이 박혔던 그 납덩어리가 있던 자리가 찢어지든가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채찍을 맞다가 불구가 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이미 노년이에요. 노년이에요. 그 채찍을 맞았다가는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보기도 전에 여기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잔인한 로마 군인의 채찍질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죠. 자,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을 채찍질하기 쉽게 한쪽 손은 이쪽 기둥에다 붙고 한쪽 손은 이쪽 기둥에다 붙고 이제 채찍질하려고 묶고 있었어요. 이제 곧 잔인한 채찍질이 시작될 판입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그 현장에 있던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밑에 부하 100명을 거느린 사람이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대위쯤 된다 그럴까? 예,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로마법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법은요, 정식 재판을 통하여 범죄한 사실이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또 때릴 수도 없어요. 만약에 법이 정해지기까지, 형벌이 정해지기 전에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 때린 사람이 걸려요. 가둔 사람이 걸려요. 이게 로마 법이에요.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채찍질한 사람이 벌을 받아요. 채찍질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벌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갖다가 채찍질하려고 묶어놨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죄를 정하지도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채찍질하려느냐? 그랬더니 이 말을 옆에서 들은 백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로마 시민이 바울에게 채찍질한다면 채찍질하는 그 군인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장 감독인 자기도 모가지가 날아가고 명령한 천부장도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에요. 자,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그래,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저 사람 로마 시민이라고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저 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때리면 우리가 걸리지 않냐고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본문 27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에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즉시 채찍질하기 위해서 양손을 기둥에 묶어놓은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너 정말 로마 시민 맞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 제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쌍놈 집안에서 천민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돈 좀 벌면 사요. 그죠? 탐관오리한테 찾아가가지고 양반을 돈 주고 사죠. 그런 경우에요. 또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그 쌍놈을 갖다가 양반으로 면천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시민 제도를 갖다가 알기 쉽게 생각하려면 양반이라고 생각하세요. 양반. 예. 그런데 이 양반은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정확하지 않은데 양반을 갖다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병을 쳐요.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돈 주고 양반을 산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야, 나는 이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샀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난 나면서부터 양반이다. 여러분 이 지중해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서 로마 시민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우던가 아니면 부패한 공무원에게 돈 주고 사던가. 로마 시민권.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은요 한번 사잖아요. 그러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자식에게. 자,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인지 바울의 할아버지인지 성경에 나오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누군가가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도 같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것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로마 시민권이 더 귀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산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것보다 오래된 묵은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 갖췄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고 오래 묵었잖아요.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라.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 바울을 갖다가 채찍질하려고 했던 군인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자기가 덤태기 쓸 뻔했잖아요. 천부장 역시 로마 시민인 바울을 두세 사슬로 결박하여 연행하고 또 채찍질하기 위해서 부하들로 하여금 양팔을 기둥에 묶으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헌짓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고발하면 걸려요. 정식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그렇게 지금 바울에게 한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범죄가 돼요.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어떻게 해요? 사내들인 공회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어디서 밝혔죠? 어디서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네. 바울은 원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예전에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럽의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가 점을 쳐가면서 고약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돈줄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의 집정관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참 생긴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같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성경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그 빌립보의 집정관들이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신라를 때려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둬버려요. 생긴 게 초라하게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태형이라는 그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때까지도 자기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왜? 이미 배설물처럼 다 버렸거든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둔 빌립보의 집정관들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야, 어제 매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둔 그 두 사람 있잖아,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풀어주려고 보냈는데 그 순간 바울이 뭘 생각했느냐? 맞아, 우리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사도행전 1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 본문보다 상황이 더 문제가 있어요. 이미 때렸잖아요. 이미 가뒀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는 빌립보의 집정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여긴 이미 일을 저지른 뒤에요. 그래가지고 지하 감옥으로 가가지고 황급히 사과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요. 잘못했다고. 제발 여기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나가라. 싹싹 빌어요.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신라에게 태형을 가하고 감옥에 가둔 집정관들의 잘못을, 만약에 바울과 신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이걸 갖다가 법정에 고소하면요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의 이 경험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줘요. 뭐냐?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그것들이 내가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누가 그래요? 부자 되세요. 죄 짓지 말고 부자 되세요. 예? 왜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따르는 재물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지중해 세계를 정복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특권이에요. 예.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의 그 신분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 바울이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걸 목적으로 삼았다면, 게다가
이리로 선생님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분 빵빵하겠다. 게다가 이리로 선생님한테 공부했겠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출세는 당연한 거예요. 지도자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면 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능력과 자질에 비추어서 볼 때 출세와 부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2000년 전에 그걸 목적으로 돈은 나의 목자시니 출세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살았더라면 오늘날 이 사도 바울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름을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 제국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이면서도 오히려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누구를 따랐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만을 나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주님만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것을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배설물로 여겼는데 이게 배설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던 재물도 뭐가 되더라? 좋은 도구가 되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좋은 도구가 되더라. 그렇죠? 이처럼 바울이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았더라면 그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고갈시켰을 로마 시민권이 내가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동안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에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직접 가는 선교사가 못 되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되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건강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리러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데 그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재물을 좀 줬더니 이 재물이 좀 생기니까 교만해져요. 하나님도 우습고 목사도 우습고. 여기부터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맡겨주셔도 변질되지 않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져도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맡겨주셔도 그것 때문에 목이 뻣뻣하게 곧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로마 시민권 같은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건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자기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귀하게 여겼던, 목숨 걸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이 또 좋은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세상의 것은 악하다고 배격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느냐,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재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